오늘 우리가 1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보시다시피 에스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는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렸으니까 바로 이 127지방에 조서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것이 뭐냐 할 때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일이고, 또 이 에스더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 할 때 오늘 보면 아하수레 왕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에스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에스더서에 기록된 모든 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는 일은 뭐냐면 아말렉 사람 하만의 음모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 뒷편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념하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은 이 부림절의 기원과 관련된 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은 아수르 왕 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라서, 에스더 말고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 최근에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바사죠.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왕이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냅니다. 가서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주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1장에서 6장 보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1차와 2차 귀환 중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어디에서 있었느냐? 바사라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사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일입니다. 이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마땅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단순히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부림절의 기원과 관련된 일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일은 바로 그 일을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스더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주어졌다는 걸 이렇게 알면서도 이 에스더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스더에는 여러분 소위 하나님이라는 주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게 막 도드라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와 이런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 일이 일어난 그 당시의 바사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같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때의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가 1장을 좀 살펴보면 먼저는 이 바사왕 아수르가 얼마나 참 대단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얼마나 부했는지. 처음에 1장을 딱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보여주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일로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당시 아수르가 다스리는 바사 제국의 위엄, 영광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또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 세상에서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권력입니다. 그게 부입니다. 나 이만큼 힘 있어. 나 이만큼 많이 가졌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인생의 자랑거리죠. 실제로 이 아수르의 왕이 다스리는 바사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걸 보면 아수르의 왕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오늘 특별히 보면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하는데 신하들도 야 이런 나라의 신하다.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안전, 평안, 그걸 뭘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의자에 앉고 또 금잔으로 이 술을 한없이 마실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와, 우리는 대단해. 야, 우리는 정말 안전해.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랑이죠. 그리고 권력과 부로 인생과 나라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시하는 가치지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평안입니다. 이거 얻어야 된다고. 이거 얻어야 뭐요? 평안하고 이거 얻어야 안전하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금잔으로 술 마시는 세상, 그죠? 힘 있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나라에서 산다는 거, 그거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이 왕후, 이 아하수라의 왕비죠. 이거 분명히 첩은 아닙니다. 왕비입니다. 왕. 처죠, 처. 그런데 이 왕후조차도 지금 어떡합니까? 이 아수르의 왕 자신의 어떤 위용과 위엄을 드러내고 과시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사랑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 너무 확실하죠. 이 아름다운 아내도 뭐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뭐 아무리 왕이지만 왕과 왕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해 관계죠. 얘가 아름다우니까 뭐죠? 좀 자랑해야 되겠다. 야, 우리 왕은 어떻게 부인도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왕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당시에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후 와스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서 알지만 이 왕이 그래서 야, 잔치하는데 와서 한번 얼굴 비춰라 이러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왕명을 어긴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엄중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될 줄 아마 와스디가 그래도 나를 피하겠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살았는데 내가 본처인데 막 그 정도 한번 했다고 뭐 그렇게 했나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거부한 이유는 아마도 뭐 예를 들면 왕명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는 자세는 안 했지만 진짜로 무슨 뭐 아팠다든지 뭐 아니면 왕을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그런 가능성보다는 아니 나를 뭐 그런 자리에 불러가지고 그죠? 뭐 그렇게 오라 가라 하냐, 그렇게 자신을 취급하는 게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아내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왕후 와스디에 대해서 그런 이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내 명을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왕비 주제에 내 왕명을 어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신하들 이게 이제 이 부부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국가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은 진노하고 결국은 뭐합니까? 내치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반하게 될 때 오늘 뭡니까? 그 아내조차도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정말 인격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관계가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되게 드물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우리가 흔히 말 있잖아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만나지 해가 되면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대부분 보면 이런 관계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맺어지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대하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얼마든지 본다는 거예요. 이익이 딱 걸려있으면 언제 끝나듯이, 그죠? 어제까지만 우리는 죽고 못 사는데 갑자기 뭐가 걸리면 언제 끝나듯이,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 했더라도 이런 거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라는 건 결국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고 드물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는 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뭘 따라 대한다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죠?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라는 게, 나라는 게 이 거대한 사회나 조직에 부품처럼 취급되고 여겨지는 게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야, 사람을 부품처럼 취급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지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 뭘까? 이제 이렇게 물으면, 그게 여러분 어떤 이 조건이나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다루어지는 세상. 그게 여러분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경제가 어렵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경제가 어렵지만 예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예전보다 못 먹고 삽니까? 예전보다 못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 그래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나 조건이, 그죠?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이해하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 사회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중심은 그런 거예요. 이 왕후 와스데의 폐위를 두고 이 왕후 와스데를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법이 어떻게 되냐 이랬지만 사실은 뭐 이 당시에 법이 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의중입니까? 왕의 의중입니다.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 힘 있는 사람들의 의중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결국 야, 법이 어떻게 돼? 그렇지만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와서 뭘 살핍니까? 왕의 기색을 살펴요. 힘 있는 사람들의 기색.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민주주의, 우리가 막 제도가 막 했잖아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저렇게, 없는 사람이 저런 나쁜 짓 했으면 뭐 이렇게 될 건데, 저렇게 가벼운 벌을 받아. 우리 이렇게 분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힘으로 뭐 합니까? 아내를. 그리고 지금 신하들은, 그죠?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부인들, 어떻게, 그죠? 억압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는 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이게 세상의 질서가 잡히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있는 자들의 질서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질서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위 권력이라는 것을 투표로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간이고 쓰이고 다 빼놓죠, 여러분. 종이다 그러고 제가 저를 뽑아주면 막 섬기겠다 그러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죠? 근데 그거 딱 얻으면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 있는 집단에 속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무슨 라인이다, 그죠? 누구는 무슨 백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질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그런 위치를 점하려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런 위치가 내 힘으로 만들면 친하게라도 지내고 하죠. 그래서 말이라도 야, 내가 누구 알아,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의 지멋대로인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든, 또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갈 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의 뜻을 따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진실로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남을 강제하고 억압하는 힘을 자랑하는 거, 그거 진짜로 강한 거 아니다 뭐야. 예, 우리가 그런 거를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미 아시겠지만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 중심 인물이 하만이지 않습니까? 예. 2인자이지만 1인자처럼 이제 행동하는, 자기 멋대로 다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은.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실세라고 여겨지는 이 하만이, 예,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죠? 세상의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왕이고, 또 그 왕과 함께 이제 127도나 되는 이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는 이 신하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하들이 지금 뭘 전전긍긍합니까?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될까? 이걸 전전긍긍해요. 이미 존경을 못 받는 거죠. 이거 보면 이미 존경을 못 받아요. 근데 이걸 뭘로 하는 거예요? 뭘로 지금 찍어 누르려고 해요?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의 희생이 필요합니까? 이 와스디의 희생이 필요한 거. 그리고 왕이 이거 질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가만뒀다가는 이제 소위 부인들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왕에 대한 또 압박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와스디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마누라, 제대로 기강 잡으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보더라도, 야, 참 힘 있는 사람도 별거 없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 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세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야,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고, 또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동경하고, 또 그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좋은데 취직해라 할 때 정말 세상의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네가 좀 덜 힘들어. 우리가 다 이런 데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살아. 힘이 있으면 낮은 자리에 가라, 이게 아니라, 야, 네가 고래해야 사람들한테 욕 덜 얻어먹고 덜 힘들게 살아. 다 우린 초점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 예. 와, 그러면 안 돼 하시면요, 우리부터도 저부터도, 예. 야,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권력이 세상을 주도하고 주장하고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 뜻대로 되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다 그런 꿈 꿉니다. 여러분, 누구든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의 뜻대로 그건 또 안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뜻대로 돼야 세상이. 그래서 다 저마다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인간의 뜻대로 자신의 힘과 권리를 행사할 때, 여러분, 결코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틀려요.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달라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꼭대기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다 목사님 꼭대기도 서고 하나님도 믿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대기도 서고 이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뭐가 먼저예요? 꼭대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항상.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고요? 힘있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드러납니까?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백성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는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권력 과시, 이런 것들이 세상을 주장하고 또 세상의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아수르 왕은 영원할 것 같은 힘과 부를 가졌지만 그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온전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